우리가 2주 동안 에스더 강해를 이어가지 못해서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에스더는 자신의 외모를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에도 반했겠지만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까지도 보았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에스더를 왕후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에스더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렸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지금 성경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현재 궁중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은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언급하냐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학자들이 이 장면에서 부딪혔던 게 뭐냐면 분명 왕후가 에스더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왕후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왜 처녀들을 또 다시 모으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견해들을 좀 제시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지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하는 이 기록은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의 일을 소급해서 지금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제시를 해요. 그러나 이 견해가 지지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2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고 나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미 왕후 에스더가 세워진 상태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의 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견해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는 날 에스더의 뒤를 이어서 처녀들이 함께 입장하기 위해서 모은 처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렇게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못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떤 견해가 제시되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왕은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견해가 그래도 설득력 있어 보입니까? 저는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설득력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에스더서 4장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한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때도 전후 문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분명 에스더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에 집착하는 그 성향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어떤 암살 계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까지도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첩들에 대한 이 욕망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적 배경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그 정력적인 집착,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연결을 하냐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에스더가 여전히 아직까지 자신의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앞에도 그 내용을 우리는 확인했었어요. 근데 또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앞뒤 맥락에서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왜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에스더가 자신의 종족과 민족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제 모르드게가 양육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켜내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이 이후에 하만의 사건과 관련해서 유대인 말살 하려는 이 계획을 막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뭔가 좀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초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언급한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2절부터 23절을 21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아 있대요? 대궐문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대궐문에 앉았다는 표현,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럼 대궐문, 유대인의 시선에 의하면 성읍의 문은 보통 무엇을 하는 곳이죠? 성읍의 문 옆에서는 재판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성읍 문 옆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바로 백성들의 재판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앉아서 장로나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이 재판을 해주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대궐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궁 재판소의 의미도 되고 관리들이 일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재판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관리들이 이곳을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미 정리를 했죠?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했어요. 조서를 꾸미거나 각 지방으로 공문을 보낼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제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로만 보내면 전달이 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로 공문 하나가 만들어지면 각 나라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공문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기관들은 번역을 해서 공문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모르드게도 그런 일을 하던 서기관으로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 그런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모르드게가 서기관으로서 대궐문에서 일을 할 때 우연히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단과 데레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왕의 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여러분, 왕의 넷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계열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왕의 넷이라는 건 서열이 꽤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향해서 원한을 품었대요. 성경은 어떤 원한인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원한일까의 궁금증을 품고 와스디 폐위 사건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마 이때 하만이 로비를 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꾸몄던 그 첫 출발점이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입지가 어떤 일로 흔들리게 돼서 왕에서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견해도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한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왕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되어서 지금 암살하려는 계획을 두 사람이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이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건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두 사람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요? 성경을 보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 과정이 정상적인 건 아니죠. 본래 신하로서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이 알려지면 누구에게 알리는 게 정상이에요? 절차를 밟아서 왕에게 알려줄 수 있는 다른 고위 관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를 통해서 순서를 밟아서 알리는 게 정상이에요. 왕후에게 알려서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이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후를 통해서 왕의 암살 계획을 전달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물론 어찌 보면 사촌 오빠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요, 역모를 꾸민 게 누구예요? 왕의 넷이에요.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유로 에스더에게 알렸을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일이 에스더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왕의 생명을 살린다면 왕의 신임을 에스더가 더 견고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왕의 암살을 어쨌든 막아야 앞으로 에스더가 더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왕이 암살돼 버리면 에스더의 위치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다른 관료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전달하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모르드를 통해 알게 된 역모 소식을 왕에게 알렸고, 왕은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의 역모 계획을 조사하게 하여서 실제적인 증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다는 것 자체가 처형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형은 다른 방법을 한 다음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성경이 지금 드러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역모 소식을 왕에게 전달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강조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일들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누가 알렸고 누구를 통해서 이거 알게 돼서 실증을 얻었고 그래서 역모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이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꼭 기록되어야만 하는 내용인데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편적으로 이건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궁의 문화를 모르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실을 알려준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기록이 빠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은요, 공로를 세운 신하에게 있어서 왕이 포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로 여기던 때였고, 왕이 공로를 세운 신하에게 포상을 하지 않는 것은 왕의 수치로 여겨지던 때예요. 그래서 궁중일기의 기록을 보면 공로를 세운 신하가 있을 때는 무조건 어떤 포상을 했는지까지 같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어디서 이제 드러나냐면 나중에 6장에 가면 드러나요. 여러분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왕이 어떤 포상을 했다는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을 보고 묻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야, 정말 내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도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게 된 거죠.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사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것이 하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이때 포상을 받았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포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일에 정신이 팔렸는지 포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지나갔고 지나간 상태로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이건 섭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무슨 사건을 연상케 하냐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해몽하여 알려주고 꼭 나가시면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는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죠. 근데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린 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깜짝 놀라면서 요셉의 일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내 죄를 고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실수로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하지 않고 한동안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역대 궁중의 일기를 꺼내서 읽게 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생명을 살리고 나서 포상을 못 받았을 때 모르드게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왜 포상을 안 하지?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하다. 왜 나한테 포상을 안 줄까? 뭐 이렇게 좀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관없어라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일 이 부분에 불만을 품고 왕에게 항소문을 올려서 내가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 왜 포상을 안 해줍니까? 라고 만약에 뭐 어떤 상소문을 올렸다면 이 일이 훗날 하만의 유대 말살 계획을 막는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 포상을 안 했는지 이때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만의 일로 인해서 유대인 말살 계획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이 일이 드러나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만이 낮아지고 유대인 말살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이 상황들로 정리되면서 모르드게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아하수에로 왕의 기억 속에서 나에 대한 포상 문제를 잊어버리게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었겠지.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만 보면 우리는 암담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억울할 때도 있겠죠.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겠죠. 때로는 이런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이러는 순간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눈앞에 펼쳐진 여러 상황들을 내 힘으로 어찌됐든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더 노력하고 힘쓰던 순간도 참 많았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앞에 어떤 문제들이 펼쳐졌을 때 내가 노력하여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누구나 다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생기면 그걸 정리하고 해결하고 또 더 성공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노력과 그런 애씀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더 땀을 흘리면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행하는 노력일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뭘 결국 도와주겠어,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태도라면 그 노력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실천인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나는 어디까지 노력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넘어졌다 일어나며 반복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노력은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 좀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정말 믿음이고 신앙이구나, 이걸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공식처럼 말로 설명할 수가 이건 없어요.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어떻게 내어 맡게 되고 맡기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노력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부딪히고 마주하는 그 상황들을 겪을 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견고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불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건 어렵죠. 우리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죠. 마음에 요동 없이 살아가고 싶죠. 불안함 없이, 염려함 없이, 근심 없이 누구나 다 살아가고 싶죠.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그래, 그럼에도 주를 보자. 그래, 힘들어. 그런데 그럼에도 주를 의지하자. 불안해 미치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믿자, 신뢰하자. 이렇게 고백을 터뜨리는 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 결국 하나님이 날 살려내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이 근심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게 내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함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걸 함부로 쉽게 말하기 어려워요. 저도. 왜? 저도 불안할 때가 생기거든요. 저도 마음에 막 요동칠 때가 생기거든요. 저도 걱정거리에 막 빠질 때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계속 제 안에 울리는 외침은 뭐냐면, 그래, 너 걱정되지, 너 염려되지, 너 마음에 막 요동이 일지. 근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산성이라고, 요새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의 목자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약속했잖아. 이걸 믿는 게 신앙이야. 이 외침을 끊임없이 제 안에,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엄습해 올 겁니다. 두려움들, 때로는 막 분노, 원망 생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보자. 그래서 나의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이 될 수 있도록 균형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그 나를 살아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내실지 기대하며 오늘도 엎어지지 말고 일어서고 절망의 늪에서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달려가 보자. 뛰어가 보자.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